행복하십니까? 예쁜 옷 입고 또 밝은 옷 입고 아멘 하시는 여러분 표정이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우리가 야외에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이 야외에 먼저 나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예배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분 좋습니다. 아침에 오면서 여러분 준비하면서 내가 오늘은 나가서 재밌게 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시간 보내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어떤 즐거운 일들이 있으면 우리 표정들도 바뀌고 우리의 마음가짐도 바뀌고 더 행복한 것 같고 더 즐거운 것 같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오면 그 모습들이 너무 커 보여서 너무 힘들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또 낙심하고 한숨 짓고 그러기도 합니다. 삶에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고 또 힘든 일도 있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과 가지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변함없이 소중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 관계의 그 깊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 때문에 바뀌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환경 때문에 바뀌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사실 정말 롤러코스터 같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에 완전히 최고의 기쁨, 어떻게 보면 막 즐거운 그런 시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사실 애굽에 내려갔다가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내가 지금 사실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짐승들이 울 때마다 뭐 음메하든지 뭐 이렇게 하든지 그죠? 짐승 소리가 날 때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저 왼수 같은 짐승들, 저 바로한테 얻어왔던 짐승들 왜 저렇게 우나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자신의 실수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을 잊어버리게 할 만큼 상황을 완전히 바꿔주셨는데 메소포타미아 4개국의 연합국이 들어와서 지금 가나안 5개 왕들의 연합군을 완전히 격파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들의 물품들을 다 빼앗아간 그 군대를 쫓아가서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한 군사들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격파하고 개선장군처럼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얼마나 기분 좋고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얼굴 들 수 없는 신앙의 부끄러운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제가 어떻게 보면 다른 타향에서 굴러온 사람처럼 건너온 사람으로 히브리인으로 이 땅에서 정말 나그네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당당하게 떵떵거리면서 제가 이 땅으로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능성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요. 과연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롯은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았던 소돔 땅, 물이 넉넉한 땅, 애굽 땅과 같았던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땅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최후가 어떠했느냐는 거예요.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따라갔던 그 롯은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는 비참한 결과가 나타나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거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지켜나갔던 그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멋지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상황 때문에 하루는 웃고 하루는 울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은 우리의 소유가 많아서 행복하고 내일은 롯이 더 좋은 땅으로 가는 거 바라보고 배 아파하고 그런 것이 신앙이 아니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보내고 나서 그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요, 롯이 갔으니까 잘 살겠지, 그래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축복하면서 살았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 땅의 현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을 신고 그 자리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저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게 무슨 꼴입니까? 라고 원망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서 배 아파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멀리 저기 소돔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기는 저렇게 비옥하고 푸르른데 이 땅은 왜 이렇게 건조하고 말라 있습니까?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아브라함의 상황의 역전에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드디어 상황이 역전되어진 아브라함의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요, 아브라함의 상황이 옛날 같지는 않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을 마치고 왕들을 그 메소포타미아 연합국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누가 왔습니까? 소돔 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살렘 왕이 나왔습니다. 두 왕이 직접 나와서 영접할 정도의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은 자신의 위치가 불안정했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당신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이 땅은 조상 대대로부터 우리 땅이니까 여기서 떠나십시오. 우리 짐승치기도 부족하고 풀도 지금 제대로 잘 나지 않는 땅에 왜 당신이 이렇게 많은 식구들을 거느리고 여기 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자리를 물리든지 아니면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한 번에 하나님 바꿔주셨어요.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이기고 당당하게 개선 장군처럼 지금 그 지역의 챔피언처럼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지금 들어와서요, 소돔 왕이 반기고 있고 살렘 왕이 반기고 있지만 그거 무시하고 가서 저기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에다가 깃발 꼽고 이제 내가 이곳에 나라를 세우노라 하고 딱 하고 나라를 반포하고 자기가 왕이다고 얘기하면 끝이에요. 이제는 그 정도의 위치가 되어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완전히 인생 하루아침에 지금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들 수 있는 생각이 뭐냐면 역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축복을 붙잡으려고,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려고, 그 축복의 자리에서 즐기려고 할 가능성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때가 왔어. 내 주변에서 나를 눈치 주게 했던 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당당하게 내 이 성공을 한번 보여주리라, 과시하리라 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가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성공한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했느냐, 내 인생이 잘 되어가는 자리에서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의 삶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여러분, 우리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 대학, 그 성공했던 거 그거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좋은 대학에 간 사람들은요, 대화하다 보면 한 10분 15분 지나면 대학 얘기가 꼭 나옵니다. 그죠? 자기가 어떤 대학 다니고 있고 혹은 거기 졸업했으면 그 대학 졸업을 했다고 꼭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 가면 그 있잖아요. S 모 대학 나온 사람들 보면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많은 경우 슬쩍 괜히 내가 뭐 거기 다닐 때 뭐 그런 얘기합니다. 미국도 그렇대요. 여기 저기 보스턴에 가면 H 모 대학 있잖아요, 그죠? 거기 나오신 분들은 대화하다 보면 한 5분 10분 지나면 꼭 학교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 나왔다고 얘기하고 그러십니까? 뭐. 그 성공을요 즐기려 그래요. 그 성공을 자랑하려 그래요. 그 성공이 마치 내가 한 것인 양 착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이 조금 잘 되었습니다. 정말 아닌 것 같았는데 막 사업이 잘 되고 세상 말로 대박이 났어요. 손님들이 계속 오고요. 막 매상이 계속 쭉쭉쭉 올라가고요. 그 지역이 바뀌어가지고 막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좋아졌어요. 그러면은 내 자세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 말투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 성공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지 않고 내 삶에 그냥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그런 축복에 푹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휘청거릴 때가 너무너무나 많더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두 가지의 옵션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결국은 무엇이냐면 신앙이 무엇인가의 본질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소돔 왕을 보내고 살렘 왕을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 앞에는 항상 소돔 왕도 오고 살렘 왕도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살렘 왕이 나옵니다. 먼저 이 살렘 왕이 누구냐? 살렘은 여러분 그 예루살렘의 옛 지명이다 이렇게 대부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옛 지명이 살렘인데 그 살렘에 있는 평화의 왕이 옵니다. 멜기세덱은 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나의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그 지역에서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지금 작은 군사는 아닙니다. 그죠? 그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힘들고 지친 싸움에서 돌아오는 그들을 향해서 나가서 떡과 포도주를 대접을 하고 그 아브라함을 지금 환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나는 이 멜기세덱이 신약에 가서 보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성경을 잠시 가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를 같이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멜기세덱이 과연 누구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 히브리서 7장 한번 가서 보십시오. 히브리서 7장 신약 성경이고요. 히브리서 7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 멜기세덱 원래 여러분 그 제사장은요 출애굽기 28장 이후에 모세의 때에 그 형제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라고. 어디에서 나온 사람인지, 어떤 족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도 드러나지 않은 그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멜기세덱이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다시 주지시켜 주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19절입니다. 우리 다시 창세기로 가셔서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19절 20절에 지금 멜기세덱이 와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여 위대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대단합니다. 당신이 이 지역을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이 이 지역을 통치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존귀한 자로 여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승리하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승리의 근원은 하나님 때문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길은 무엇이냐면 멜기세덱을 보내주시는 길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길로 간다라는 것은 소돔 왕이 오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멜기세덱 살렘 왕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신앙의 아름다운 결단을 하고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그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이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승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를 주지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했을 때 흥분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때가 왔구나.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주신 그 약속이 나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란에서 떠나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더니 드디어 나를 이 땅의 챔피언으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드디어 dreams come true. 그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때가 왔다. 이렇게 흥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멜기세덱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누구라고요? 족보도 없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분이지만 그분이 바로 왕이요 온전한 제사장이었다. 히브리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멜기세덱의 반차로 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바로 평강의 왕이고 의로우신 왕으로서 우리의 은혜의 축복의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은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단한 그런 승리가 오기도 합니다. 성공을 맛보는 그 순간 정신을 못 차리면 안 됩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자식들이 성공하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승리는 또 다른 유혹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 내가 이 자리에서 설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소돔 왕의 유혹의 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살렘 왕만 온 것이 아니고요. 소돔 왕이 왔습니다. 그 소돔 왕이 와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했죠? 사람은 내게로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이고 이런 얘기가 딱 들리면 여러분 뭐라고 느끼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야, 땡 잡았다. 그럴 것 같아요? 신나겠습니까? 즐거울 것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지금 가나안에 있는 지역에 5 왕들이 다스리고 있던 그 지역에 좋은 것들은 다 빼앗아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물품을 다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만 나한테 보내고 물건들은 다 아브라함 당신이 다 가져도 좋습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얼마나 축복스러운 말로 들려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돔 왕의 이 소리가 거짓된 소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이 모든 소유는 누구 겁니까? 누구 거예요? 아브라함 거예요. 아브라함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옛날에는 군사들이 전쟁하러 나갑니다. 군인으로 모집이 됩니다. 전쟁하러 나가면 월급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월급 안 받습니다. 요즘은 군인들 월급 받죠. 미군들 월급 많이 받죠, 그죠? 한국 사람들도, 저도 뭐 군대에 있을 때 이등병 뭐 몇천 원 받았던 것 같아요. 몇천 원 받고, 그리고 뭐 병장 되면 10,000원인가 12,000원인가 뭐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돈 줍니다. 어쨌든 PX에서 사 먹으라고 돈 줍니다.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 전쟁에 나갈 때 월급 없습니다. 그러면 왜 전쟁에 나가느냐? 전쟁에 나가서 내가 맞서 싸우는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건 다 내 거예요. 그 사람 무기는 내 거예요. 챙기고, 그 사람 목에 무슨 목걸이 있으면 뜯어가지고 내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 사람 주머니에 지갑이 있었는데 보니까 금화가 몇 개 들었으면 그거 챙겨가지고 내 주머니에 넣고 내 거예요. 일단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막 죽이면서 요거 내가 죽인 거 하고 막을 했는지 뭐 모르겠지만, 전쟁 끝나면 전리품을 다 걷어가지고 자기가 죽인 것들 챙겨가지고 자기 거예요. 자기 거예요. 그 전쟁을 거느리고 나갔던 아브라함의 그 모든 군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전리품은요, 아브라함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이긴 사람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소돔 왕이 지금 사실은 전쟁에 진 왕이죠. 자기가 무슨 권세가 있다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나에게로, 물품은 너에게로. 이게 사실 원래 히브리 표현이 그래요. 지금 보면 나에게 사람을, 물품은 네가, 뭐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명령력으로 아주 기분 나쁘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할 권세도 없고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소돔 왕이 그런 일을 한다니까요. 마치 소돔 왕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유혹합니다. 그렇게 물건 다 네가 가져라고, 다 네가 수고한 거니까 네가 다 가져도 된다라고. 소돔 왕이 주는 거 아니에요. 소돔 왕이 우리에게 부귀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거부가 되게 하는 것은 소돔 왕 때문이 아닙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한 것, 우리가 잘된 것, 그거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소돔 왕이 우리의 귓전을 향해서 울리는 소리들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굽실거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뭐 사장님들, 또 우리 상사들, 우리 보스들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들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 굽실거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승리를 주시는 것이지, 그들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시고 그들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멋지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주인 행세하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내 앞에서 잘 보이면 내가 성공시켜 줄게, 내 앞에서 잘하면 내가 물질을 줄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너무너무나 멋진 얘기를 합니다. 소돔 왕이 사람은 내게로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시작.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이렇게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원어 성경에는 맹세하노니라는 말은 없고요. 내가 손을 들었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내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를 하면 어디 갔죠? I have raised my hand to the Lord. I have raised my hand to the Lord. God Most High, the possessor of heaven and earth. 주제이시다 하는 말이 뭐냐면 주인이시고 가지신 분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하늘과 땅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미 I have raised my hand. 내가 이미 내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한국말이 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미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미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도 손을 들고 이 두 손이 부딪혔다라는 거예요. 손을 들고 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언약이 맺어졌는데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하늘과 땅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미 손을 들었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는 거예요. 소돔왕 네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나한테 유혹하고 있지만 나는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벌써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소돔 왕들의 유혹은 우리의 삶에 지금도 시시각각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아브라함을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셨고 13장에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고 말씀하셨고 15장에 다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고 말씀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그 약속의 축복을 기억하고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두 손 든 사람입니다.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앞에 두 가지의 길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살렘 왕의 길이 있고 소돔 왕의 길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드리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그 물건을 주겠다, 물품을 주겠다는 그런 제안은 이런 지하에 거부합니다. 내가 신들매 하나도, 신발끈 하나라도 내가 취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소유의 10분의 1은 오히려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그것이 10의 1조의 근원입니다. 출발입니다. 레위기에서 말하는 11조의 규정이 있기도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내 삶 전체가, 내 승리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1조가 그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10의 1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준비해서 가지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10의 1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9는 내가 써야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 삶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내 삶 모든 것들, 내 소유 모든 것은 하나님 겁니다. 매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겁니까? 신앙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겁니까? 신앙이 떵떵거리며 사는 것입니까? 신앙이 걱정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진짜 신앙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세상과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고 세상과 하나님 앞에 양다리 걸치고 신앙생활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아침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믿음의 고백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